모두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내 영혼 새롭게 기름 부어짐을 내 안에 열정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 예배합니다. 이 성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주님 땅에 오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실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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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나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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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아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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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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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고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주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평화의 왕이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꾸 악한 길로만 나가기만 하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낳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며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제한적인 예배로 드리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며 나심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이 길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거부하면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이 구원의 찬란한 빛이 저들에게 비춰지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수 나심을 축하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소식을 먼저 들은 우리가 온 누리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되게 하시고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소망을 얻고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기 예수를 낳으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인 저희들이 예배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재앙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순서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봉독하여 읽습니다.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누리의 구원의 영광이 빛나는 성탄절 아침에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낮고 천한 이 마음에 오시기를 소원하오니 이 자리에 오셔서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죄악 중에서 고통받는 심령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방 박사들처럼 아름다운 열심과 정성과 귀한 예물도 주 앞에 드리오니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탄 인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해피 크리스마스. 네.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 앞에 겨울만 되면 군밤 장수가 와서 밤을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군밤 장수가 이런 현수막을 걸었대요. 고요한 밤 5,000원, 거룩한 밤 3,000원, 어둠에 묻힌 밤 1,000원, 주 예수 나신 밤 10,000원. 이렇게. 여러분은 어떤 밤을 사시겠습니까? 예, 누가 어두운 밤을 사겠습니까? 주 예수 나신 밤을 우리가 사겠죠. 돈이 들어도 주 예수 나신 밤을 사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전라남도 영광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어요. 근데 성탄절에 이 영광에는 현수막이 하나 걸린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여러분, 이 성탄절은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날이죠. 그 성탄절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날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걸림돌이 있어요. 구약을 읽을 때는 언제나 레위기가 항상 걸림돌이고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이 마태복음이 1장이 이 신약 성경에 항상 걸림돌입니다. 성경을 읽겠다고 작정하고 펼쳤다가도 이 족보가 나오는 거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참 답답해서 성경을 그냥 덮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냐? 바로 예수님의 족보이기 때문에 이 족보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족보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예수님의 족보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종식되면 코로나19 이전을 뜻하는 BC, 말하자면 Before COVID-19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올 것이고 그 이후를 의미하는 AD, After Disease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BC와 AD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즉 Before Christ와 예수님이 나신 후 AD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그 말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신약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42번의 대가 14대씩 세 토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또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이 14대씩을 나누어서 42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왜 굳이 42대를 14대로
그것도 3번을 반복해서 그렇게 나누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에 대한 개념을 많이 부여합니다. 그 중에 7이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14라고 하는 것은 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2번 반복되고 더불어서 2번 해야 14라고 하는 숫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함에 완전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무엇이든지 3번이 반복돼야, 우리말로 하면 3세번이 반복이 돼야 승복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대, 7이 반복된 숫자 14를 3번 반복해서 이 성탄, 예수님의 성탄이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준 것이죠. 우리 인류 역사, 유사 이래 2번 오기 힘든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성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연히 2021년 전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아래 되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대수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77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숫자도 7이 횡으로 또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성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적 예정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날인 것이죠.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2절부터 15절까지는 모두 남자의 후손으로 아버지가 어떤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16절에는 유일하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주님만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는 것이죠. 그것도 남편의 이름이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의 아들로 태어나셨다고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동정녀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것은 이미 창세기 15절의 말씀과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마태복음 1장 22절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 남자로부터 이어지는 유전의 질서를 피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러면 남자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유전의 그 모든 것을 피해야 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원죄를 가지고 있고 모든 인간은 그 원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그 흘린 그 죄의 피가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유전되었고 이 하나님의 법칙을 피할 수 있는,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거스를 수도 없는 일인데 역사상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만큼은 남자가 아닌, 즉
남자의 후손으로 유전되는 죄의 씨앗이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원죄와 상관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신 여자의 후손이시기 때문에 부계로부터 이어지는 유전 인자인 원죄와는 상관없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흠이 있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없다. 때문에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 요셉이 아니라 반드시 마리아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여성들이 5명이나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마리아까지 5명의 여성이 족보에 등장하고 이 마리아를 제외한 그 4명의 여인들은 다 뭔가 흠이 있어요. 이방 여인이라든지 아니면 근친 상간을 했다든지 참 모범적이지 않은 이런 여인들인데, 여러분,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서를 구분을 할 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가 우리만 최고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5명의 흠 있고 점 있는 여자들을 등장시키면서 너희들 까부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 너희들의 조상들이 이런 여인들이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지 말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흠과 점이 있으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관계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왜 예수님께서는 참 이런 모범적이지 않는 여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 또 이 여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3절에 등장하는 다말입니다. 여러분,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에게는 3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첫 번째 엘이라고 하는 아들의 며느리로 왔었는데, 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다말과 결혼한 다음에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 유대에는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신명기 25장의 결혼법에 따라 만약에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이 있다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그 아들을 낳게 해서 그 형의 지분과 그 형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은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겼어요. 결국 오난도 그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게 되죠. 유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말을 통해서 생떼 같은 2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3째 아들까지 이제 주어서 그 기업을, 형들의 기업을 이익게 해야 되는데 유다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기약 없이 기다리게 했습니다. 다말이 그걸 알았어요. 아, 시아버지가 나를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게끔 내버려 둘 것이다. 3째 아들에게
그 기업을 잊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친정 가까운 딥나에 온다는 아주 귀한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친정 가까운 곳에 오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입고 있었던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창녀가 입는 옷을 입고 얼굴은 오늘 우리와 같이 마스크로 뭔가 가렸는지 가리고 그 유다를 기다리고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다말과 유다의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를 얻게 되었는데 그 다말은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의 계보인 그 자식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에 남으려고 하는 이 다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자식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5절의 라합입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기생이라는 말은 그저 술만 파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몸도 파는 창녀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탈출을 도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목숨을 건 용기 있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이 상황을 히브리서에는 그녀의 행동을 믿음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말과 마찬가지로 라합의 믿음을 보셨고 이 여인을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룻인데 이 여인 또한 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살던 나오미가 그 귀향 즉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을 때 이방 땅에서 얻은 며느리 룻이 동행의 뜻을 밝히면서 룻기 1장 16절에서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아멘. 룻은 배웠어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자기에게는 이방신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아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머무시는 곳이 내가 머물러야 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서기 위하여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자기에게는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는 이방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죠. 그렇게 나오미를 따라온 이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 밧세바는 다윗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아이를 잉태했고 남편 우리아까지도 죽게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이 정말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운 왕이었고 선지자 나단은 이 다윗이 죽고 이 밧세바의 후견인 즉 솔로몬의 후견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밧세바에게는 남다른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은 모두 모범적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흠도 있고 점도 있고 티도 있고 죄악으로 관영한 그런 백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치부를 지닌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역사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의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계보는 여러분 믿음의 계보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성도 이방인도 창녀도 남편을 죽게 한 사람도 다 주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고, 여기에 나온 여성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족보에 자리매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족보 있는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문어가 오징어에게 뭐라고 그랬더니 너는 뼈대 없는 인생이니까 나를 무시하지 마라 그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족보 있는 인생입니다. 족보를, 예수님의 그 믿음의 족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 주님의 성탄의 신비를 되새기며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족보에 오른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또 이 사실을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간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성탄 잔치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시대가 이 성탄 잔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인 거로, 우리 교회의 천사 같은 그 3명의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그 3명의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고 지금껏 자란 아이들입니다. 이름을 불러드리죠. 이재원, 이선혁, 장유리. 이선혁, 이재원, 장유리, 이게 가나다 순서군요. 예, 그렇게 아이들이 한 명씩 또 한두 명씩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그 기회를 통해 얻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함께 그 악기와 연주하며 나눌 때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무대의 경험을 가져야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연주를 할 때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 우레와 같은 그 박수를 쳐주시고 아이들이 정말 귀한 그 모습으로 잘 서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3명의 아이들이 앞에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 일단 나오세요. 일로 와, 선혁이, 유리야, 재원이 요 앞에 잠깐. 자, 요 앞에 설 때 먼저 박수를 크게 쳐주세요. 자, 먼저 재원이, 유리, 선혁이, 그 다음에 이선혁, 장유리, 이지원 3명이 함께 이렇게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리하고 또 선혁이는 좀 들어가 앉아 있다가 순서대로 나오세요. 네.
자, 재원이는 이제 피아노가 앉으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자, 차렷 경례. 지금 우리 재원이가 한 거는요 절대로 악보를 안 받습니다. 네, 이게 다 악보를 암기해가지고 한 거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장유리야. 유리도 인사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게 매너야. 자, 차렷 경례. 자, 가서 하세요. 자, 차렷 경례. 자, 선혁이 앞으로 오세요. 네. 자, 선혁이도 차렷. 자, 경례.
자, 이제 그 협연이 있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제 이 친구의 인사를 받으시고 세 명 같이 합니다. 찬혁이 인사.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세 명 함께 나오시죠. 네. 이걸 밑에 넣고 가만. 여기 안전하지. 우리 이완수 장모님께 박수 한번 주시죠. 큰 박수로. 자, 또 있어요? 예. 앵콜이에요? 앵콜이 또 있습니까? 네? 이제 없습니까? 자, 네.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박수해 주시죠.
자, 우리 이 아이들을 축복하며 사랑의 박수를 함께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시죠. 인사, 예, 들어가세요. 네. 자, 우리 교회들이 참 수준이 높습니다. 원래 이런 공연은 한 50만 원씩 내고 보셔야 되는데, 네. 귀한 공연 감사하고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죠. 네. 유리부터 들어갈까, 왼쪽에서? 자, 네. 아마도 이 영상이 이 아이들에게는 나중에 굉장히 귀한 영상으로 남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참 복 있는,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다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쁘다는 겁니다. 다 잘생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에서 3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 있는 아이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복 있는 모습으로 잘 자라가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세요. 이 장면을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또 거기다가 가은이까지 막 꿀이 뚝뚝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가은이도 옛날에 이런 거 했었거든요. 예,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아멘. 보통 성탄절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함께 성탄 행진을 했었는데 올해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드리지 못했던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나가실 때에 2022년 달력이 이렇게 예쁘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젤, 저 이젤에다가 놓으시고 한 장씩 넘겨가시면서 교회 행사, 또 내가 특별한 절기에 어떤 기도 담당자인가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2020년에 그 한 해를 더 복 있는 한 해로 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부금 납입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영수 전도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이지만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는 8시, 10시, 12시 이렇게 3번 주일 예배로 드리니까 잊지 마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대학 입시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취업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기도 드리고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이 땅에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며 나누는 복된 예물로 잘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에게 만복의 은혜를 더하사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강과 형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지금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의 계보에 오르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용기 있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